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에 말씀 묵상 학교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듣지는 않았더라도 알고는 계시죠? 몇 번은 개설했었고 수강하신 분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말씀 묵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 학교를 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설교 말씀 또한 말씀 묵상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맛있게 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이 집밥을 만들어 먹고 있어야 해요.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매일 여러분들이 먹는 집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집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야 하잖아요. 밖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요리사인 이 목사님들이 해드리는 코스 요리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 양육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은 말씀 묵상 학교도 이제 곧 개설을 해가지고 같이 될 겁니다. 그때 말씀 묵상 학교를 개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 주일마다 맛있게 이 요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가장 먼저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 때는 역사책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동화책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재밌는 이야기책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 왜라는 이 질문은 사건과 그 이야기 뒤편에 감추어진, 그 사건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뒤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걸 잘 파악을 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러한 포인트로 이러한 핵심의 내용으로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너희들 다 이해하고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은 전혀 몰랐대요. 속이 터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이야기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만담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건들처럼, 성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드시네, 웃기는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던가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어렵다라고 했습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손해를 당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나의 기쁨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슬픔을 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물론 당연히 손해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게 힘들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힘들다?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에게 고난임을 알면서도,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선택하려면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아있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발버둥 치셨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순종으로 순종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신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분, 자신이 많이 배웠다는 그 학식, 지식, 자신의 능력,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요.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스스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살아갔으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 나의 기쁨,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그냥 앉아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뭐.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의 유익, 이득 이런 것들까지라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고민과 갈등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계속 싸워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느낄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씀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기는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100번이고 순교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금하고 싶고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되냐고요? 현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아깝고 왜 이렇게 그걸 드리려고 하면 이게 소중한지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잖아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기쁨, 내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그것들마저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늘 믿음의 그 시험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원수를 죽이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평안함을 포기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입니다. 미리 먼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딱 집어드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늘 내가 그렇게 손해만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고 나는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언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맨날 나만 손해보라고 하면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도 야망이 있고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맨날 나보고 포기하라고 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차라리 안 믿을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갈등이고 내면의 갈등이에요. 늘 그런 내가 손해봐야 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러한 갈등이 찾아온다고요. 이 갈등을 이겨내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러한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이익이 되는 걸 따라가자 하고 쫓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내 모든 것을 포기를 했으면 하나님 뭔가 주시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는 예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끝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난 뒤에 2장, 3장, 4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시켜 놓으신 거예요.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요.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은 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아니라 3대 왕인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사울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이 사람에게 한 수 접어줘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한 그 영웅이었고 가장 뛰어난 용사요 장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휘하에서 그 장군으로 봉사할 때에 다윗이 이 사람 다음에 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유다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의 나날이 계속됐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적으로 보나 영토로 보나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보셋의 그 나라가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반대로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은 점점 갈수록 강성해져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음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더 많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해요.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노선을 갈아타기로, 줄을 바꿔 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협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병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다윗은 이번에도 적군의 장수인 이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성대하게 대접해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다윗의 장군, 다윗의 부하에게서 터졌습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그 장군,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전투를 하던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집으로 곱게 돌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원수를 죽였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합병하기로,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왔던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으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이걸 죽이라고 시켰을까? 당연히 다윗이 죽이라고 시켰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심이 좋지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민심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과 같이 아브넬을 위해서도 진심을 다해서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애도해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라고 음식을 권해도 다윗은 그 슬픔을 잊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브넬이라는 적군의 장수이지만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이 장군, 위대한 장군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진정성을 보고서야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윗이 무죄하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꾸짖었고, 적장을 죽인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너는 잘못했다라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최대 적이었던 이 아브넬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던 그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사라지자 그 이스보셋 왕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군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의 그러니까 부하겠죠,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왕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해하고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갔어요. 이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님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신 겁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자신들의 임금의 머리를 내어놔요.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배신자이고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너희와 같이 희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그 죽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또한 처형했다. 그런데 가만히 자고 있던 무고한 사람을 죽인 너희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둘까 보냐,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살인죄로 처형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심점이 되었던 아브넬도 죽어서 없어졌고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도 죽어서 사라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기 위해서 다윗을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다윗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병탄하고 인탄하지 않았어요. 병탄이라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을 병탄이라고 하거든요. 인탄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걸 인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자가 살아남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다윗의 앞길을 막아설 수 있는 장군도 없었고 다른 왕도 없었고 명분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추대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기 앞길을 막아설 수 있는 장군도 왕도 명분도 없었지만 다윗은 정복자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인탄하고 병탄하지 않았다,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이 우리와 한 골육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의 장군이셨을 때에,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장군이셨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전쟁에도 나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분은 왕이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임금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내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리라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의미는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서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다윗이 소년일 무렵에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왕의 사명을 받았을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었죠. 그때 첫 번째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11지파, 그러니까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추대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세입니다. 비록 10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인내의 시간을, 그 오랜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했지만 30세라는 아주 빠른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도성으로 삼았던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에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디 부산쯤에 있다고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도를 시온산성, 즉 오늘날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온산성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라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그 요새였던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이거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그 당시에는 길도 이렇게 잘 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새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비웃기 시작해요. 너 같은 것은 맹인이나 절름발이도 무찌를 수 있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만큼 정복할 수 없는 그 천혜의 요새라는 그런 신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철통 방어의 성을 결국에는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수도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앞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10절 말씀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스스로 막 강해지려고 내가 모든 땅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정복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막 이거 다 흡수하고 통일시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지만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삶에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서 충분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자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그 신념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불만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늘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매번 그래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도대체 믿고 따라야 되느냐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매번 나보고 포기하라고 하느냐고, 왜 나보고 매번 참으라고만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유익과 내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을 본받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물론 그 과정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기간이 눈물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게 되면, 때가 차면 복을 주시고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좋은 것들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포기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지 않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날마다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볼만 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디쯤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신뢰를 보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온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집과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 가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되기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는 다윗의 시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노라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강성하게 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